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많은 시를 기록해서 만세의 길이 남게 하고 악기를 다루는 등 음악가로도 훌륭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다윗 왕을 무왕이라고 한다면 그의 후임자 솔로몬은 문왕이라고 지칭함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다윗은 출발은 목동으로 시작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지만 천천에 그쳤던 사울 왕보다 더 뛰어나서 만만이라고 칭송을 받을 만큼 전투에 능했고 특히 다윗은 부하를 거느림에 있어서 뛰어난 무왕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자니 다윗은 전쟁도 많이 치렀고 손에 붉은 피가 고일 만큼 살상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많았던 터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몹시도 사랑했던 그이지만 그래서 꼭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지지를 않아서 끝내 성전 건축의 은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성전 건축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은 드릴 수 있게 됐고 자신은 당대에 이루어내지 못했던지라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 그를 통해서 성전 대건축 공사를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는 솔로몬에 의해서 이 감개무량한 대공사가 첫 삽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 왕위를 위해서 궁궐도 지을 계획이 세워집니다. 이런 대공사를 앞두고 짐꾼 7만 명, 돌을 떼낼 인부 8만 명, 그리고 공사 감독관 3,600명을 뽑아서 기공식을 할 참이었습니다. 공사 기술자는 이 국내 기능공들, 장인들도 필요했지만 외국에서도 용병으로 데려와야 되겠고 건축 자재 또한 국내에서도 사용하지만 수입품 자재도 필요했던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하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이 크다는 건데 이 크다는 말씀은 건축물의 규모로 크기보다는 오히려 성전 건축이라는 공사의 비중이 크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신전이나 또 귀신을 섬기는 제단도 웅장하고 장엄하게 지어져 있다면 모든 귀신과 잡신과 미신, 죽은 사신들보다도 크게 위대하고 놀라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야 말로 이 일을 어찌 비교하고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대공사는 대체로 위대한 엄청난 대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스스로 감탄에 감탄을 연발하면서 이런 엄청난 대업을 착수하게 됨을 황송하게 여기고 공사 기간 내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사를 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이제 준공을 필하고 헌당식을 할 때에도 이 엄청난 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그리고 영광스러움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온 탄성이 바로 이 말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말씀은 본문 역대하 2장 5절 6절 말씀에 이어서 역대하 6장 18절에도, 그리고 앞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도 이 말씀이 반복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말씀의 뜻은 감히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할 터인데, 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옵니다. 이런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말씀은 일 맡은 자의 겸손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말씀 속에 인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때에 비로소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일 맡은 자의 겸손. 오늘 역대하 2장 6절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그 성전에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 앞에 분향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온 천지를 지으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감히 그 작은 공간이 될 하나님의 성전에 가두거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성전에 국한시킬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여호와를 모시는 곳이기는 하더라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분향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한 장소로 이해를 하는 거지, 하나님 이 성전에 꼼짝 말고 여기 계십시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추워도 상상할 수 없고 그런 마음 자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명배우라는 노래 가사 말에 사랑이 사랑을 사랑하면 저 별처럼 빛날까요? 이런 대목이 있더니만,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노라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말씀의 뜻은 히브리인들이 이 히브리어에서 샤마임, 이 샤마임 궁창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궁창 또 땅의 천정 이런 뜻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늘들의 하늘은 최고 높은 하늘, 더 하이스트 헤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넓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무한성은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나 높디 높은 하늘이라도 감히 잴 수가 없고 담을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하거늘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주 만상 그리고 상천하지에 그 어떤 최고의 것들도 감히 범접할 수 없고 엄두도 못 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다고 말하리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 대공사를 하고 있는 건축자의 겸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배너를 영화화한 윌리엄 와일러 감독은 이런 말을 했지요. 오 주여, 이 영화를 정말 제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감탄을 연발했는데,
솔로몬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저라고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린 종이 주님을 드높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은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 더 진하게 우리가 말씀을 상상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시다는 의미로 찬미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이해를 하시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더 은혜롭고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때 비로소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겸양의 아름다운 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깊이 이해했고 바로 해석했다는 요한 칼빈은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에 이 행복에서 아무도 제외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당신의 자연 계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계를 정해서 성전에만 국한시키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하시는 이 일을 부족하기만 한 우리의 지혜로 감히 판단조차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 인간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좁디 좁은 성전의 공간 속에 또 인생들의 사상 속에 속 좁은 마음보 속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만이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아멘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인 가운데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멀리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MIT 공과대학을 하고 서울대학 등지에서 수학을 하고 나중에 과학기술처 장관이 되고 또 국제 라이온스 협회 회장이 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리고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지냈던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바로 이태섭 박사인데 그 이태섭 박사는 당시 이런 일을 해낼 때 집사님이었습니다. 물론 안수 집사님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이 법당에도 계신 예수 주인공 김도연 씨와 둘이 이태섭 박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셋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태섭 박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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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연발해서 길지 않는 30여 분 말씀 전하는 시간에 아멘을 최소한 50회 이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태섭 박사를 지금도 저는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다시 본문 말씀 속에 내가 누구이관데 Who am I then? 내가 누구이관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자신을 바로 알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자신의 왜소함과 자신의 미미함을 심히 작음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 6장에 이런 고백이 있지요. 자,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왜 망하게 되었다는 말이 나왔는지 물론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감히 티끌이나 재와 같은 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욥은 어떻습니까? 나는 비천하거나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드높였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은 자신을 낮출 때 응당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자신을 높일 때 하나님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I am 바일, 이 말씀은 나는 몹시 나쁘고, 나는 비열하고, 나는 지독하게 나쁘고, 나는 형편없이 나쁘고, 나는 고약하고 나쁘다. 이게 바로 바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토록 소원하였던 다윗도 건축하지 못했던 성전 공사를 황송하게도 허락받았던 솔로몬이 지극히 겸손한 심정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썼던 감탄사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어찌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겸손, 하나님을 드높이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이걸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당장 건축과 관련되기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성전에서 듣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 생활, 성전 섬김, 성전에서의 우리의 역할 등을 살피면서 이 말씀을 내 신앙의 자세에 잘 접목을 시키고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듯이 우리들도 이러한 심정과 이러한 태도로 섬기고 봉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 시엘의 요한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 하나 신겨드리고 신발끈 풀어드리고 신발 책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했던 겸양을, 그의 겸손을, 그의 겸허한 마음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렇게 부족함을 고백한 사람들은 솔로몬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성전 건축 등의 큰 일들을 감당해내고 완수해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다 잘 감당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도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국사에 동참할 때, 우리가 몸담은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서 내 역할을 감당할 때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보다 더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겠다는 굳은 믿음의 신앙인들, 하나님께 비로소 칭찬받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